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사님들 또 교제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복된 교회에 정말 다양한 찬양대, 찬양팀 또 섬김 정말 꿈결 같습니다. 너무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옛날에 해외 살면 뭐라 그러죠? 타향살이며.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손꼽아 헤어보니 이제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신세타령하고 돌아가지 못할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 짓고 또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멋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들 예쁘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보니까 멋지시고 권사님들도 아주 곱고 또 청년들은 전반적으로 다 예쁘네요. 그리고 워십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고 우리 교회보다 율동은 좀 단순해요. 근데 진실을 말하자면 조금 단순한데 근데 얼굴들은 더 예뻐. 이건 제가 가서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동작이 뭐 조금 단순하지만 아주 좋아요. 아주 좋고 찬양은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 훌륭하고요. 정말 은혜 받은 그리고 섬김이 너무나 귀하시고 그래서 정말 너무 대접을 잘 받고 저는 섬기려고 사실은 왔거든요. 선교사님들 섬기고 그래서 저는 복음 근로자이니까 그런데 너무 섬김을 받아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갚을 길을 찾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빚지지 말아라 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섬김을 받으면 불편해요. 저는요. 그래서 꼭 갚으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하고도 늘 그렇게 해요. 이거 다 빚입니다. 빚입니다. 콜라 한 잔도 빚이고 다 빚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다 갚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의 빚을 지는 것 행복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것은요 그냥 들어와서 쌓이면요 다 고여서 썩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게 해야 돼요. 흘러가게. 제가 전도사 때 대구에서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제 아내는 성경의 이름을 가졌어요. 성경적이 아니라 아예 성경 제목이에요. 이름이 민수기. 그래서 물론 강민숙이지만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오늘 뭐 20주년 얘기하니까 저는 36주년인데 진짜로 일제 시대가 짧았다는 걸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6년 됐는데 정말 짧구나. 그런데 대구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경북대학 교수님 하시던 김성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당시 70세였습니다. 전설적인 분이에요. 대구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그분에게 리더스 다이제스트, 타임지, 영어 공부 안 했다는 분이 없어요. 그만큼 경북대 영문과 교수님이었고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영어를 잘하고 그런데 그분이 전설인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키가 정말 작으세요. 작고 작달막 하신 분인데 이제 그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 출신인데 아주 똑똑한 이북 출신이에요.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왔는데 공산화가 되면서 그 부인 임태순 권사님은 평양여고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두 분이 월남을 해가지고 이제 대구에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구 경북대학의 영문과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제 후학들을 가르쳤는데 아직도 그 평안도 사투리가 이렇게 남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면서 이제 다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살던 곳이 아마 대구 거기가 무슨 구죠? 중구, 중구에서 대봉동쯤에서 살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리고 경북대학은 대구 북구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걸어 다니셨고요. 또 교회도 걸어 다니셨어요. 그분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아들들이 이제 자라면서 신다가 버린 신발을 신었습니다. 구두를 사지 않았어요. 교수님인데. 그리고 양말은 항상 2겹, 3겹 기워가지고 신으셨고요. 하루에 2끼, 그것도 보리를 섞은 밥을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 이상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이 국립대학 정교수 본복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본복만 가지고 자기 가족들, 자식 교육 모든 것을 했고요. 본복 외에 수당 같은 거 있잖아요. 수당하고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그가 이제 영어 강의를 하면서 받은 수입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썼습니다. 경북지방에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것도 다 목회자를 통해서 익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도대체 그분이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70이 되셨을 때, 그리고 이제 73세에 돌아가시는데요. 일찍 돌아가셨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한번 세어보니까 20개 교회를 건축하셨어요. 20개 교회. 물론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에 20개 교회를. 그게 보니까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돈을 모으려고 하면서 모았다면 그렇게 모을 수가 없어요. 무슨 돈을 이렇게 유통을 시켜가지고 증식을 시키는 일을 하거나 그런다고 해도 그때 당시에 말이죠. 36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20여 개 가까운 그런 돈으로 20개 교회를 건축하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가난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방석 밑에 항상 봉투를 꺼내서 줬어요. 그 밑에 항상 봉투를 넣어놓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그분을, 김성혁 교수는 한국의 페스탈로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은 도대체 얼마나 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핍하고 살면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는데요. 새벽 기도를 오시는데 걸어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 꼭 끝나면 오세요. 제가 봉산동에 있는 그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있을 때 보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좀 자야 되잖아요. 이제 젊으신 어른이시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면 아이고 피곤해 하고 이제 가서 좀 누워서 자려고 그러면 그 새벽 기도하는 아래층 기도실에서 낭낭하게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그 교수님이,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뒤늦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걸어 다니는데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이만한 막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아장아장 다니세요. 왜냐하면은 사찰 집사님이 이제 문을 이렇게, 정문이 있고 옆에 쪽문이 있잖아요. 쪽문을 벨을 누르면 사찰 집사님이 이제 딱 눌러주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 끝나면 사찰 집사님도 주무셔야 되니까 방해를 하지 않으려고 막대기를 이만한 걸 가지고 와서
쇠창살 사이에다가 문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딸깍 따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30분 정도 찬양을 아주 이렇게 낭낭하게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그 저희 교회에 경북대 병원에 병원장 하신 그 내과 과장이셨던 유명한 정준모 박사라고 계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구에 오면 주치의를 하는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장로님에게 가서 뭐라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뭐 이게 좀 안 좋은데. 그분은 내시경을 남한에 제일 먼저 도입한 분이고요, 내과로는 아주 명의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더니 이 아주 쿨한 정준모 장로님이, 장로님 내일 병원에 꼭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전 전도사 때니까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성도들을 환송하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병원에서 그 정준모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신방 한번 오시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김성익 장로님이 암입니다. 암인데 간암 말기라는 거죠. 간암 말기인데 아마 길어야 3개월. 그런데 그런 내색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은 이미 없어 보이는데 와서 그냥 내색하지 말고 신방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표정을 밝게 하기 딱 들어가면서 장로님도 입원할 때가 있으시네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암이라고 그래도 그냥 다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금방 일어나실 거예요. 힘내세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있다가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간암이랍니다. 그래요. 저희가 당황했어요. 너무나 쿨하게 간암이라고, 간암 그것도 말기랍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장로님이 비밀로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랬더니 이분이 옷이 너무 초라하거든요. 노인 옷이 너무 초라한 게 아니라 소박하죠. 그리고 키도 작달막하고요. 그 병상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의료진들이, 수련이들이 회진을 돌면서 차들을 보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짓거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문학 교수거든요. 그리고도 영어를 아주 잘하는 영문학 교수예요. 그런데 간암이 말기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다 알아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너무 평온하셨어요. 오래 살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일주일을 남겨놓고는 이분이 금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때 한참 시국이 시끄럽고 데모가 많고 그럴 때였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학생과 젊은이들에게 남기는 글, 교회에 남기는 글, 그런 글들을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남기는 걸 해가지고 마이크에다 녹음을 하고,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는 금식하고 영혼도 몸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임태순 권사님을 불러서 이제 자식들하고, 그리고 그 임태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여보 임권사, 다 주고 와야 돼. 다 주고 와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나 못 만나. 그렇게 하셨어요. 다 주고 와라. 그분이 간암에 걸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장로님 말에 의하면 이분이 굉장히 영양 결핍 상태였다고 얘기하세요. 충분히 영양을 노년에 공급받지 못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모든 것을
흘려 보냈어요. 물론 아마 20년 일찍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죽음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평온하고 그리고 믿음에 찬 죽음이었어요. 그분의 장례식은 교회장으로 했는데 교인들보다 그 외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들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아버지 하고 막 울고 그런 거예요. 교인들이 뭐야 저 사람들. 그런데 평소에 그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들, 흠모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그렇게 성대한 장례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흘러가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샘물이 살아있고 그것이 약수가 되는 것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은사,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그 모든 것들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대회는 그런 것들입니다. 선교사님들뿐 아니라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도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을 값없는 은혜로 받았으니 우리가 가진 은사, 건강, 재물,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주님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주위에 인을 받고 모여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영호 목사님 선교에 꽂히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로 또 살아있고 생명 있는 약동하는 그런 교회로 꿈꾸고 그렇게 이번 기획을 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배울 게 많아요. 몸으로 때우는 성경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성경. 선교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도 지금 와가지고요 호텔하고 교회 얘기는 간 적이 없어요. 밴쿠버를 처음 왔는데 뭐를 봤냐 그러면 체육관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는 호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섬세하게 잘 개혁을 하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이시면서 이 처음 하시는데도 이런 일들을 잘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이렇게 오늘 주일날 또 보냈는데도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결단하고 오늘 분명히 결단의 시간이 있을 건데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도 없는데 설교는 시작도 안 하고 있잖아요. 시작을 안 한 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꿈,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리고 너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얼굴도 못 봤으면서 네가 사도라고 얘기하면 뭔가 입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바울 사도는 또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갈라디아 지방에 가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보호부터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좀 창피하게 여겼을 법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영화를 보면 베드로는 이게 하얀 머리가 이렇게 나오는 덩치가 큰 멋진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간 이 머리숱이 적고, 이건 절대로 흉이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요, 머리숱이 좀 적고 매부리 코에다가 약간 피곤하게 보이는 날카로운 그런 표정에 키도 좀 작은 그런, 그래서 약간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또 몸이 자꾸 이게 탈이 많이 나는, 그리고 또 전과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전과가 있고, 어쨌든요 별로 적합하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지도 못했던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데 열매가 있거든요. 근데 대적자들이 많았어요. 누가 너에게 권한을 주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조금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너에게 무슨 계시가 있느냐, 너에게 무슨 꿈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 보고 바울은 방언을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래서 저거 방언도 못해.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바울은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건 신비 체험이 없어 라고 자꾸 대적이 온 것 같아요. 오늘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몸이 약하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에 대해서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방언을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개적으로는 방언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14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지. 그런데 아주 겸손하게 3인칭으로 내가 익명의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그러니까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도대체 그가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요? 무슨 꿈을 그는 꾸었을까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하지를 않아요. 다만 그는 자신에게 사단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자기의 연약함이 고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알면서 모른 체 하지 마세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으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은 병도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병으로 죽었나요? 아니죠. 병 때문에 복음을 못 전했나요? 아니죠. 그는 연약함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서 온전하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바울이 한 기도는요, 응답되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60세 이상 살았고요, 당시에 40세가 넘지 않았어요, 평균 수명이. 그는 그렇게 고초를 많이 겪고서도 60세 이상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순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연약함을 갖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놀라운 계시를, 셋째 하늘의 꿈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 제가 딱 갑자기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그 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가 자랑해봐야, 자식이 잘 되면 자랑하지, 그죠? 집값이 오르면 자랑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니까. 그런데 주님이 all right reserved, 예? 주님이 판권 소유 다 갖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맺혀 있는 꿈, 그 복음의 꿈이 있었습니다. 동편제, 서편제의 꿈, 지중해를 동으로 돌아 로마를 찍고 서바나까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자. 자기가 만나지도 못한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간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기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주님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못 믿어 오셨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셋째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그 주님의 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슴앓이처럼 품고 안고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건데, 자꾸 너에게 무슨 계시가 있냐 물으니 그는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임원이었는데요. 중등부 임원. 이제 문학의 밤, 우리는 그때 음악회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제 준비하느라고 아마 가을 날이었을 거예요. 저녁에 준비를 하고 이제 10시쯤 됐어요. 너무 늦었는데 다 집에 가고 음악부장인 제 친구, 지금 치과 원장하는 문대희라는 친구하고 둘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층이었어요. 2층이 새벽 기도하는 기도실이에요. 유초등부실인데 아주 긴 3층짜리 교회 건물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 이상한 소리인데, 뭐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 소리일 텐데 이상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둘이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쫙 꺼져 있고 저 앞에 십자가 하나 켜 있는데, 우리가 살금살금 가가지고 앞자리쯤 앉아서 이렇게 봤더니 그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냐면, 한 사람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십자가 앞에 이렇게 웅크려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독군 아줌마,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지 누군가가 거기서 철야 기도를 혼자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 소리인데 그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저희는 굉장히 두려워서 그렇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면 기독군 아줌마들의 그 금속성 소리, 그죠? 소리가 뭐 익숙한 소리예요. 익숙한 소리.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옥타브가 한 2옥타브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정말이에요. 2옥타브 정도 뚝 떨어지고 남자 음성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이죠. 방언인데 저는 그런 신비한 방언은 그 전에도 못 들어봤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십 년 지나면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남자 목소리로. 정말 그 할리우드 성경 영화에 나오는 남자 목소리, 바이브레이션 목소리, 그 목소리 한 2옥타브는 떨어지는 남자 목소리예요. 그러다가 그 소리가 한참 나오다가 또 다시 자기 목소리로, 아줌마 목소리로 돌아가서 아야야야야야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숨을 죽이고 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분명히 영어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영어였어요. 거기서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 Oh my castle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캐슬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웃으세요? 제가 그래도 I'm the light of the world 뭐 이런 거는 알았거든요. 근데 캐슬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우리나라에 뭐 성이 있었어요? 어디? 없지. 그래가지고 영어 너무 신비하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왔는데 너무 그게 마음에 신비하고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 기도하는 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생겼더니 아니 혼자 이렇게 담요 뒤집어 쓰고 그 설집사일 거야. 그 누군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딸 셋하고 단칸방에 사는데 그 예수병원이라고 미션 병원에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식당 일을. 남편을 일찍 잃고 딸 셋하고 단칸방에 사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죠. 식당에서 일해주는 그 보조 일을 하면서 사는데
집에 잘 방이 없으니까 딸 셋 그 단칸방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 저녁에 식당 일하고 돌아오면은 밥 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 와서 1년 12달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기도하다가 그 옆에 이제 공과하는 방에 잘 수 있게 이제 장판을 깔아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담요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 도시락 싸주고, 그리고서 다시 병원으로 가고. 그 생활을 하는 그 설집사님이란 분,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죠. 그런데 엄마, 근데 그 집사님 그 이상한 방언 하던데 혹시 그거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 뭐 방언이야,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방언 다 하죠. 혀가 말리는 방언은 누구나 하는데, 그런데 그런 방언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이나 사찰 집사님이나 물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그때 저희가 이제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저희 교회는요, 성령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 바람이.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면 은혜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요. 왜냐하면 교육기관에 목사님,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그냥 집사님들이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그 방언이 그날 제가 들은 사람이 유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가 섬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70년대, 사실은 이 베이비 부모 시대 이후에 이제 수많은 세대들이 우리 한국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가난하고 그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독군들이, 그 무명의 기독군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다가 숨어요. 그 기도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자라고, 그 기도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맞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그 계시, 그녀의 꿈, 그녀의 그 놀라운 방언들은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위대한 방언을 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그리고 자기가 누울 방이 없어서 교회에서 1년 12달 철야를 해야 되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금향로에 담아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마치 그 기도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경북에 가서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오빠가 그 예수병원이라는 곳에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는데,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데 응급실 간호사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의사가요 13개 3개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예요. 근데 간호사하고 결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한다는 건, 그러면서 좀 독특하다고. 그런데 또 그 간호사가 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섬찟하죠, 여러분?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세월은 그렇게 흘러.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하느라고 했더니, 그 설권사, 권사 됐죠.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설권사를 위로해서 그 딸이 간호대학 가서 간호사가 돼서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그 딸도 그렇게 믿음이 좋잖아, 엄마 닮아서. 근데 응급실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하니까 그 의사가 감동이 돼서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 가난한 집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은 위로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 저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얘기 한두 개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복음을 날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왜 잊혀진 땅, 이 은자의 나라에 그 마음을 알 수 없는, 조선의 마음을 알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언더우드의 얘기처럼 그 알 수 없는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그리고 그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는 그들은 왜 왔을까요? 저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그 셋째 하늘의 꿈을 어느 날 갖게 되고, 그 주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의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스 선교사는 아내를 선교하러 왔다가 잃어버렸어요. 만주 선교를 하러 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아들을 낳다가 신혼의 아내가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서 만주 선교에 평생 헌신하겠다고 아내의 무덤 앞에서 서원하는데, 그런데 대동강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성경을 전하러 들어가다가 순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진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한국과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국경 무역이 이루어지는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중국어로, 아직 한글로 번역을 못했죠, 중국어로 된 쪽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서 이제 조선에서 장사하러 고려문을 드나드는 의주상인들, 홍삼장사들, 늘 추우니까 이게 술에 절어가지고 있는, 아편에 절어가지고 있는 그 장사들에게 복음을 주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되겠냐고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가지고 어느 날 그 성경책을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50대 의주상인 한 사람에게 신약성경 한자로 된 거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첫 번째 개신교인이 된 백홍준의 아버지예요. 이 백홍준의 아버지는 이 성경을 받아 가지고 가서 놀랍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그걸 주니까 그 자식인 백홍준이 읽어보고 자기 친구들 4명이서 그것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한테 가서 우리를 세례받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요 여전히 처형을 당하고, 그리고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부모 집안에서 허락을 맡으라. 이 백홍준과 친구들이 천리를 걸어서 가서 허락을 맡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스 선교사는 만주 봉천에다가, 하늘을 받든다 봉천에다가 문광서원 말씀의 빛이라는 의미의 문광서원을 세우고 이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홍준과 친구들이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오죽가죽한 조선의 언문으로, 아주 일반적이고 상스러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육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쪽복음을 인쇄를 하는데 이제 식자를 떠가지고 인쇄를 하잖아요. 그것을 처음 했던 식자공 중에 김청성이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목판에 성경 언문으로 번역된 성경 하나를 목판으로 딱딱 찍다가 그만 예수님을 영접해 버렸습니다. 말씀을 목판에다 찍다가 자기 가슴에다가 새겨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 들어온 복음은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의 복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우주상인과 고려문을 통해 드나드는 이들이 가슴에 말씀을 찍어서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국의 최초의 여자 의사 박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이 박에스더는 이름이 본명이 점동이었습니다. 김점동이에요. 서울 정동의 가난한 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제 정동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 집에 가서 잡일을 봐줬습니다. 그 덕택으로 자기 딸 점동이를 10살에 이화학당의 4번째 학생으로 입학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 점동이는 총기가 있어서 한문도 잘 배워, 영어도 잘 배워, 성경도 잘 배워. 그렇게 총기가 있어서 영어를 특히 곧잘 배웠어요. 어릴 때니까 금방 배우잖아요. 그때 때마침 누가 들어오냐면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 여사가 들어옵니다. 그 두 내외가 다 의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제타 홀 여사는 여성들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행위를 하는데 통역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점동이가 어린데도 벌써 영어를 배워서 통역을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 여사의 통역 조교가 됐는데, 이 점동이는 피를 무서워하고 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의사가 되는 것은 너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로제타 홀 여사가 언챙이를 수술해서 고치는 것을 보고 꿈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점동이가 15살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줍니다. 왜 세례명을 주었느냐면요, 한국의 여성들은 결혼하면 이름이 당시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막둥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엾게 여긴 로제타 홀 여사는 세례명을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조선의 여자들은요, 14살이 되면 결혼을 해야 됐어요. 14살이 됐는데도 결혼을 못하는 것은 무당이거나 뭔가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동이는 16살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싱글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제타 홀 여사가 중매를 섭니다. 박유산이라는 청년을 소개하는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고 노동자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래서 소개를 해서 에스더야, 저 청년하고 결혼하면 어떠니? 그러니까 에스더는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남자가 싫어요. 그러지만 결혼을 해야 된다면 하긴 할 건데 예수님은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1893년 5월 23일 17살 에스더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제임스 홀이 죽는 거예요. 로제타 홀 여사의 남편이. 그냥 있었으면 죽었을 리가 없죠. 너무 헌신적으로 진료하고 조선의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이질과 장티푸스로 죽는데 불과 34살, 예수님보다 1살 많은 나이에 죽습니다. 로제타 홀 여사는 이제 쇼드 홀, 그 유명한 쇼드 홀을 이제 4살짜리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만삭된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남편이 34살이 죽어요. 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그런데 이 에스더가 걸리네요. 에스더가 와서 엎드려서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를 미국에 데려가 주세요. 왜? 저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되는 꿈을 가졌거든요. 선생님처럼 저도 언챙이를 낫게 해주고 싶어요. 로제타 홀이 지금 자기도 슬픔 중에 있는데
불쌍해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신혼이잖아요. 신혼인데 걔만 데리고 가는 것이 또 가엾고 불쌍해서 그럼 둘이 같이 가자. 그래서 박유산과 에스더를 같이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자기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뉴욕에 가서 언어도 배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볼티모어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볼티모어 의과대학은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입니다. 거기에다가 입학을 시켜주는데 그러나 학비까지 다 대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박유사는 볼티모어에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잡일하고 일을 하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해서 아내의 공부에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이 에스더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6년 만에 학사 석사를 마치고 의사 면허를 땁니다. 6년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졸업식을 불과 3주 앞두고 이제 박유사는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요. 이영만리에서 자기를 뒷바라해 준 남편을 묻고,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미국에 남을 수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최초의 한국 여자 의사. 그랬더니 미국 교회에서 그녀를 선교사로 파송해줘요. 그래서 최초의 한국 여자 선교사 그리고 여자 의사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900년의 일이었습니다. 돌아갔더니 로제타올 여사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다시 남편을 잃어버린 슬픔을 딛고 쇼두오를 데리고 와서 이제 조선에서 열심히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에스더는 로제타올을 도와서 열심히 진료를 하는데 10개월 동안 3,000명을 진료했대요. 10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진료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알까요, 여러분? 그 고마움을 알까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을 희생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그리고 10년 동안을 그렇게 애를 쓰다가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에 이 박에스더는 세상을 떠납니다. 역시 폐결핵입니다. 그녀의 나이 역시 34살이었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꾸었던 이 3층천 셋째 하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뭐라고 말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33살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저희 교회는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앞에다가 그 말만 써놨습니다. Vision of Diaspora. 그리고 모든 문서 밑에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이식하는 복음의 꿈, 생명의 꿈. 그런데 그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34년. 그래도 그들은 140년을 산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으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들이 두고 온 본향을 찾아가려 했다면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꿈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늘의 꿈, 복음의 꿈, 예수님의 꿈, 이것은 땅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결코 헛되지도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대천덕 신부는 가난했던 조선 땅에 신학교를 중건하라는 성공회의 명령을 받고 한국에 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한국은 피폐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고 여전히 폐결핵으로 시달리고, 그는 강원도 황지에 가서 예수원을 세우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젊은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는 노동이다,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을 일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영훈 선교사님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하는 연구소의 박사님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천둥 같은 부르심을 받고 탄자니아 저 그 시골까지 가서 고작 어린이들과 인생을 보내면서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 송게아까지 다에스살람 공항에서 1063km래요. 그 해발 1000m를 가지고 아프리칸 밸리를 지나서 가다 보면 사자가 나올지도 모른대요. 사자가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나 스페냐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꿈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꿈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상 어느 누구도 뺏지도 허물지도 못하는 셋째 하늘의 꿈을 꾸어서 우리에게 그 꿈을 꾸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들, 그들의 대를 이어서 우리도 흘러가게 하고 주님께 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한 복음의 사람들, 우리의 주님의 귀한 종들, 선교사님들,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대천덕 신부님은 그래서 이제 주님 됐습니까? 저 이제 돌아갈까요? 수없이 물어봤대요.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Stay the course, my son. Stay the course. 네 길을 지켜라, 네 길을 지켜라. 저도 주님 앞에 몇 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인생도 아니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를 지키며 주님께서 그때마다 주님 저 길을 지키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정녕 내 꿈은 참되리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되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그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어오는 바람편에라도 다 남김없이 전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과 아버지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일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가정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디아스포라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